자, 오늘 일사 말씀은 이사야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 좀 깁니다. 절수는 짧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장수로는 깁니다. 지금 15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열국,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내용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볼 수 있는 장절도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정신을 스피릿을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요. 17장은 다메섹, 시리아죠. 시리아.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18장은 구스.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구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19장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는데 20장에 가면 결국에는 애굽과 구스에 대한 패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 이스라엘하고 연결된 나라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모압에 대해서 15장, 16장에 대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압은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먼저는 모압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그의 후손이 아니죠. 그 멤버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창시자가 되어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룻기 나오죠. 룻기 구약 성경에 룻기의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모압 사람이었죠.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룻의 손자가 이새입니다. 이새는 누구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되죠. 그러면 다윗, 그 유명한 왕, 우리의 다윗 왕의 모압의 혈통의 집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자신의 부모들을 모압에 숨겨놓습니다. 이 정도로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이기도 하지요. 좀 잘 나갈 때 좀 잘해주고 좀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나라예요. 왜 그러느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지금 거만이 몇 개예요, 단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말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쭉 내려가면 좀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옵니다. 17장 7절에 보면 길하세렛 건포도, 8절에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 9절에 아셀의 우름, 신마의 포도나무, 헤스본, 엘르알렐. 이것이 뭐냐면 다 교만에 대한 상징이에요. 건포도라든지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풍족해서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무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서 그들이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이 모압의 그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주 잘 나가니까 그들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이스라엘 하찮은 나라, 땅덩어리도 작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쟤들은 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했는데 초라하고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압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나라를 황폐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뭐 가진 게 있어야 교만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도 죄지만 그게 기초가 되어서 점점 죄는 확장이 됩니다. 자, 먼저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법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법이 돼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무법자가 됩니다. 이게 교만이 가져올 수 있는 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합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내 손 안에 달려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요. 미래가 내 손에 달렸다는 말은 이게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무엇이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명예, 내 물질, 내 상황 이런 것들을 내가 설계해 나가고 나가려고 하니까 미래를 내가 하나님은 없고 설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에 대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와 음성과 찾아오심으로 또 양심의 소리로 알려줘도 자기 고집이 세다 보니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잘 나가니까. 내 스스로도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죠. 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죠. 이 정도로 교만의 죄는 아주 무섭습니다. 교만이 교만으로 끝나가지 않고 이것이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또 나의 잘난 맛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죄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보면 바벨론도 그렇고요. 아수르도 그렇고요. 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의 길은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오늘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죠. 아무리 내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그게 훈련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려도 당장 뭔가를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굴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그 메시아가 700년 후에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한 획을 긋고 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그 맡김의 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의 장막의 피난처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과 룰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정의와 공의죠. 그렇죠? 오늘도 말씀해요. 재판장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죠.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여기에서 사랑을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함으로써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신뢰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낳는다는 그 나라들의 표현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또한 모압처럼 또 다른 나라들처럼 교만으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장막의 표현처럼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뿐임을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자의 표현은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고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저희가 야유회로 준비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주의 날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